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블레싱 광주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주의 은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위험한 생각 하나를 먼저 걷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50대 50의 법칙을 아십니까? 사실상 법칙 아닌 법칙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10중 8구는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니면 뭡니까? 왜 뭐 아니면 돕니까? 대략 인생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바탕이 깔려있는 현대인들의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짓 아니면 사실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까?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더 심각해요. 뭔가 조금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거 어때? 라고 물으면 여러 사람들이 50-50라고 말합니다. 반반이라고 하는 이 해석보다는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를 배웠다면 so 그저 그래, 별거 아니야.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그저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을 미리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전에 천당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것으로 한정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전달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우셔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요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저 그래, 반반이야, 뭐 천국, 뭐 지옥, 이런 일들을 증거해냈던 뚜렷한 역사가 있거든요. 참 가슴 아픈 대목인데요. 인류 역사상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쩌면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델들이었습니다. 일컬어서 영적인 롤 모델이 됐지요. 지금까지도 청교도의 믿음의 모범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수한 신앙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부르짖다가 여러 왕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영국 국교도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핍박의 시대에 신앙의 자유를 찾는 자유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핍박을 가해오는 그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영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두 갈래의 역사적인 갈래길을 여러분 아시지요? 한 부류는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동기가 무엇이지요? 오직 순수한 신앙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동기입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청교도들이 남미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좀 동기가 달랐거든요. 그때의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에 들려오는 소식은 남미에서 금맥을 발견하게 됐고, 이 소식이 우리가 남미로 가서 신앙은 그럴듯한 털 좋은 그런 명분이 되었고, 우리가 금을 캐서 부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동기가 됐습니다. 자, 북미 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 그리고 남미 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떠났던 그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들은 정말 모범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수한 신앙들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북미 대륙으로 떠났던 자들은요, 그 땅에서도 그들이 오직 순수하게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 떠났던 그 동기를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자.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똑같이요? 아닌 자들이여 찔림을 받을지어다. 놀라운 것은요, 북미 대륙에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하였습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남미 대륙으로 따르던 사람들은 금을 목적으로 하고 가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마저도 금의 동기를 부여하는 순간 그 신앙 완전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자 했던 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부요함도 일구어내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청교도들의 신앙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신앙을 생명처럼 보존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터전이요, 놀랍게도 종교개혁 이전의 터전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그 땅을 아주 뿌리를 뿌려놓으면서 지금 현재 남미 대륙의 어려운 경제 상황 아시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어떤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 칠레, 페루 같은 나라들 보면요, 아무래요, 회복의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나 그리고 근대적인 여기 역사 가운데서 그 문제점을 찾아봐야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개척자들로 떠났던 청교도들의 그 동기,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터전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신의 삶의 영역을 돌아볼 때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동의가 되고 또 긍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전히 반반입니까? 50-50예요? 위험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가정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반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문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한정적이다. 부담이 되는 한정적이 아니고 준비된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준비된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 이 동기가 바로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예수님이 깨우쳐 줍니다. 누가 아마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천국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매우 높았던 유대인들을 향해 기득권층이었던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전곡을 찌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하시죠.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적지 않는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왜 그렇게 초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는가라고 하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의 정서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서가 없잖아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니, 신부가 10명이란 말인가? 아니지요.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10명으로 보통 구성이 됐는데 결혼에 관한 모든 이미지 그리고 신부에 관한 모든 이미지를 들러리들이 다 서 있기만 해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순백색의 예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결혼식장 가면 누가 제일 아름다워요? 참 답답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 결혼식장 가면 신부가 제일 아름다워요.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으로 익숙해져 왔어요. 천천히 뜯어놓고 보면 아름다운 거는 거리가 먼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신부의 이미지죠. 그리고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도 밤중에 진행이 됩니다. 신부집을 향해 오는 신랑을 등불을 켜고 환하게 밝히면서 맞이하고 신랑과 신랑의 일행이 도착하면 신부가 있는 곳까지 밝히 길을 밝히면서 인도해 가는 영광스러운 역할이 열처녀 즉 신부의 들러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초대지요. 오늘 10명의 들러리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밤중에 혼인잔치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세밀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밝힐 등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든 수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 등불에 한 번 기름을 채우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좀 지체되거나 그리고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어져서 더 많이 길어질 수 있을 땐 여분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의 초대를 받은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전히 50대 50입니다. 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았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좀 있어도 그만, 믿음이 좀 없어도 그만, 주일날 예배에 좀 열심을 내도 그만, 예배, 천국, 직분, 그저 그래. 대단히 위험한 생각들을 열 처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과연 돼 있을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죠. 참 흥미로워요. 50대 50이라고. 50대 50. 50대 50. 등불만 달랑 들고 갔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방금 너무너무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큰 욕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등불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사람들에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준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번에 신부의 들러리로 10명이 초대받았는데 이번만 준비 못했다?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전부터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5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데 이번만 준비를 잘했다? 아니요. 이전부터 준비를 잘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3예배 예배자로 오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전부터 잘 준비되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난감해요. 여러분들의 소식이 무척 궁금해요. 주일날 안 보이면 궁금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 자리에 안 나오면 담임 목사가 좀 궁금해한 그런 분들이 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봐요. 자, 그건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까요? 주일날 여러분이 안 보이면 궁금하지요. 참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못 나왔을까? 주무시다가 그 예배 시간을 놓쳤대요. 우리 예배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준비가 언제부터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전곡을 찌르듯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 대대로 준비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부르심에 관한 영광스러운 앞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던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으나 마음으로는 멀어졌다, 지금 이 상황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되었을까? 저는 이 예배에 오늘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준비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복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등불을 준비했어요. 다 켰어요, 10사람이. 그런데 신랑이 정확한 시간에 왔습니까? 아니면 늦었습니까? 한참 늦었어요. 한참 늦었어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대단히 사실적인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midnight, 한밤중까지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놨던 그것이 거의 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신랑이 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졌던 사람들은 문제될 거 없죠. 다시 그 등에다 여분의 기름을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더 연장돼서 얼마든지 신랑을 환영하고 그 혼인잔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 석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만난 5 사람, 미련한 자들, 꺼져갑니다. 기름을 거기에 채우지 않으면 등불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자격을 잃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5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자, 함께 좀 선포해 볼까요? 기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야 해요. 다시 사서 오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그의 일행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자, 문이 닫혔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무시무시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로 잠궈버린 상태. 자, 오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세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예수님이요, 혼인 천국잔치의 주인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절대 권세자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명의 초대받은 신부 들러리 가운데 기름을 준비했던 5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들러리 미련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누가 천국 백성인가를 우리가 함께 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기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름은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초대를 수번 받아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기름, 즉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기름은 현재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기름, 믿음은 어디에서 준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름은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름, 믿음을 준비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법칙 하나, 50대 50, 그저 그래.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어느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예배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에겐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준비되는 동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경신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기름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광주광역 시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배 그저 그래 충격을 줄 수 없어요. 영향력을 줄 수도 없어요. 조금 더 차원을 뛰어넘어 볼까요? 예배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으로 귀한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오셨습니까? 혹시 개모임이나 세상에 화려한 모임 갈 때 마치 여러분이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진 않으셨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모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따라 아니면 모임 때마다 의상 준비에 너무 바빴을 거예요. 다 뺏기죠. 우리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여 그리고 주임을 준비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이 대략적으로 척박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를 향해, 거기는 살림이 울창해요. 물도 풍성해요.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동안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신앙 토론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고 대답하는 그 자리에 바로 가까운 그런 거리에 곰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은 아주 비싼 옷,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저 멸망에 갈 우상 숭배자들의 행렬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이 말을 끄집어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라는 대답을 하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저기 명품 들고 고급 승용차 타고 사람 기죽이기에 너무 충분한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나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준비, 슬기로운 자들 이전부터 wise, 슬기로운 자들 이전부터 준비된 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면서 여는 자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어느 곳을 향할 것인가? 천국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해도 그 한 번 닫힌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선민사상의 자존심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코끝만 높아진 유대인들을 향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슬픈 상황들을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 그저 그런 것 아닙니다. 지옥 그저 그런 것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가족들이 아직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예배하면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을 채우는 동안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이웃들, 지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있거든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해요. 울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50대 50.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단어 하나가 지워지지를 않아요. 아차! 아차! 아차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아차! 그러나 이미 기회는 놓쳐버린 때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터키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 스위스까지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는 그 순례단에 합류해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3주 동안 동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 중간의 과정에 밤모섬에서 그리스 내륙에 도착하기까지 저녁에 배를 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꽤 길죠. 선상에서 목사님들이 3, 3, 5명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데 우리의 그룹이 아차! 아찔했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내가 다 아차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올 뻔한 그렇게 아주 아찔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름이 아닌 그때 우리가 순례할 때 그때로부터 2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오르는 등정이 있었대요. 일행들이 한 30여 명. 그러니까 다음 날 일정이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선 새벽 2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순례단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계속해서 강조하더래요. 내일 새벽엔 2시까지 호텔 로비에 모여야 합니다. 몇 시요? 2시요. 여러 번 강조하더래요. 그러면서 단서 하나 조항 하나 붙인 거예요. 만일 2시까지 로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시내산에 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다들 예라고 대답했대요. 다음날 새벽 2시에 다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안 남았더래요. 한국인들에게는 좀 덤이 있잖아요. 덤이. 그래도 10분만 기다려보자. 할 수 없이 10분을 더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갔어요. 모두 다 시내산 등정을 마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같이 합류하지 못한 사람은 늦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기 싫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모두 다 함께 인정하고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노발대발하고 그 목사님이 전해준 표현이에요. 울고 불고 어쩔 줄을 몰라 펄쩍펄쩍 뛰더래요. 아니 내가 이 여행에 시내산 가려고 왔지 안 가려면 뭐하러 왔겠느냐. 너무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다 위로하고 그냥 달랬대요. 그래서 소용이 없더래요. 결국 이 사람이 나 혼자 이 여행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때를 쓰는데 진짜 차마 눈뜨고는 못 볼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시내산을 그분이 못 간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녀온 순례단원들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늦잠 자서 때를 놓친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저는 그분의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면서요. 그래도 그곳이 시내산이니까 천만다행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무디어진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깨우쳐주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과 이 시대에 그저 그래 천국 뭐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 뭐 믿음 그거 믿음대로 살아도 그만,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도 그만, 위험한 생각을 안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은요, 우리에게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00세, 이제는 100세를 뛰어넘어 120세까지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예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모든 것이 그 기름을 준비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바닥이 나고 있어요. 기름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더 많이 채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 도대체 왜 우리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해마다 경신교회는 블레싱 광주를 선포하고 이전까지 세상에 없었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세상에 선포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레싱 광주 하니까 블레싱 광주가 도대체 뭘까? 그 의미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블레싱 광주. 광주를 축복하라. 광주를 구원하라.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광주를 축복할 사람은 경신교회 성도들이에요. 자긍심을 좀 가집시다.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경신교회 성도들이 광주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광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잠재적 신자라고 명명하고 품습니다. 잠재적 신자라고 한 것은 그들도 기름이 준비되어 우리처럼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신자는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불신자입니다. 잠재적 신자는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에도, 기도도,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천국 문,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함께 그곳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함께 누리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